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동요 한 곡을 좀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동요인데요. 이게 또 꼭 이렇게 뭐 하려면 잘 말씀을 모릅니다. 잠깐만요. With Walmart Plus Assist, you get half off a Walmart Plus membership, plus all. 엄마가 손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젖은 노래에 발 빼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꼬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많이 서운해요. 다못장 굴바구니 머리에 입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여러분은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누가 생각나세요? 이 노래의 주제는 섬집에 있는 아기인데요. 근데 초점은 엄마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기도 하고요. 엄마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마 어머니가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니에 관한 이러한 좋은 글이 있습니다. 나는
등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어 아이를 업었노라. 나는 가슴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가슴으로 아이들을 안았노라. 내게 생명의 젖줄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어 생명의 젖줄로 아이를 키웠노라. 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어머니를 보내어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어거스틴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이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청사진을 갖고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말씀을 연속하면서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가 어머니 같은 교회,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과 같은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즉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엄마 품에 안기듯이요. 푸근한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머니 품에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서 알고 있듯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어린아이한테 엄마죠. 엄마 품에 안기고 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한없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아프고 또 아무리 낯설은 곳이라 할지라도 엄마 품에 안기기만 하게 되면요, 그는 세상 모르고 평화롭게 잠들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한 살 먹은 손자놈이 있는데요. 저의 손자놈을 봐더라도 제 품에서 재밌게 잘 놀아요. 잘 놀다가 잘 때가 되게 되면요, 제 품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엄마를 찾아요. 그리고 자기 엄마 품속에서 깊은 잠속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머니 같은 것이며 모든 축복과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아멘이죠. 거칠고 황량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탈진 인생들에게 시원한 물을 내주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시달린 분들이 나오기만 하면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오아시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새 생명을 얻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 저런 교회는요, 축복의 모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성전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즐거워하는지 그의 행복한 교회 생활을 이처럼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전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해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이러한 시편의 기자처럼 교회 생활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한 사람이요, 모든 생활에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킨 교회에서 행복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만족감을 구할 수 있고 어디서 그 행복감을 충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이 행복한 사람이 실질적인 삶에서도 행복을 충족하게 느낀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나와 받는 은혜만큼 그의 인생은 양질의 삶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 무엇 같은 교회?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머니 같은 교회는, 어머니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머니, 첫째로 생명을 주는 교회입니다. 어머니를 하면 무엇을 뜻합니까? 그에게 자녀가 있음을 말합니다. 어머니를 하면 자녀를 낳았음을 말해요. 10달 동안 수고하여 특히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이 산거를 치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생명과 바꿀 만큼의 많은 피를 흘리면서 새로운 생명체를 출생시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천부적인 사명이 아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모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렇게 역설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후반과 19절인데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인즉 어머니 같은 교회는 사망의 권세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영원한 생명의 그 모체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열면요, 문이 활짝 열립니다. 또 이 말을 다른 분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생명의 모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문을 활짝 열 때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올라가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천국 문을 닫게 되면 그 열쇠로 닫아버린다면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요, 이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만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스마엘은 지쳐져 쓰러져 있어요. 죽어갑니다. 이러한 이스마엘에게 도움을 줄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에요. 이러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며 그저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해요. 그런데 하갈의 이 대성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하갈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하갈의 대성통곡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인 하갈의 대성통곡의 기도가 결국은 자신의 아들 하갈을 살린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새기며 어머니와 같은 생명을 주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나눴듯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이 교회이기를 바라요. 이 멕시코 선교를 하게 되면은 이분을 제쳐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 선교의 신교를 세운 분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데니엘 오스트란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해내야 한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해야 한다.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가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주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불가능해지고 천국 가는 대로만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요, 어머니 같은 교회는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양육하는 교회. 인간의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학교가 바로 어머니 학교라고 합니다. 어머니라는 사랑의 학교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해요. 지금도 저희 며느리가 일주일에 2, 3일에 한 번씩 그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데 우리 손자남이 놀 때 옆에서 그 제 며느리가 항상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주고 옆에서 같이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학교예요. 어머니는 그래서 최초의 스승이며 최초의 학교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양육자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이 공개된 어머니에 대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1년에 거란 800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800시간.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그릇이 보통 몇 개가 되는 줄 알아요? 약 7,200개가 된다고 합니다. 800시간을 부엌에서 보내고 7,200개의 그릇을 닦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알몬드 니콜 교수가 이 작성하여 발표한 건데요. 어머니가 두 아이를 18살까지 양육하는 그 시간을 합한다면은 어머니 전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3분의 1을 어머니 당시 생애의 3분의 1을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다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처럼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바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잘 양육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건강하게 양육하고자 당신 생애의 3분의 1을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에 또 다른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거듭난 믿음의 백성을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요약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사도 바울을 가르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일에 자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데 자기의 주신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붓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양육하는 교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성도님들, 먼저 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어머니같이 거듭난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감싸며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양육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안식처의 교회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안식처의 교회. 저는 섬집 아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생각이 났고, 엄마를 생각하며 제 마음속에 흐르던 슬픔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 안타까움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함으로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매우 숙연해진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들 눈을 감으시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 모든 혼란함이 다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라는 이름만으로도 이렇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어린아이가 아파서 침을 대다가 엄마 팔에 안게 되면 엄마가 의사도 아닌데 말이에요. 금방 평안해집니다. 배탈이 나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배탈이 나서 배가 아픈데 엄마가 와서 쓱쓱 문질러주게 되면 그 아픈 배가 금방 사라져요. 또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아기가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엄마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평안을 되찾습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치유자이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이뿐만이 아니죠. 어머니는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 할지라도 가슴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에서 안식을 얻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터지고 찢긴 상처를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이 동료가 아침에 한글 들었기에 그냥 이어서 대중가요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가사가 있어서 좀 인용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듣긴 있는데 지금 틀어드리는 시간이 좀 너무 하고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든 날에 첫 번째로 찾는 그 이름 마치 나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잊고 사는 그 이름 서러울 때만 그대를 찾는 난 못난 짐이요 그래도 나를 감싸주며 품어주는 어머니 닳고 다른 가슴뿐이 눈물이 납니다. 나의 어머니 이런 대중가요의 가사 내용입니다. 이 대중가요의 가사도 어머니는 치유와 회복에 있는 안식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어머니 같은 교회는요 안식처가 있는 교회입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되는 교회요. 영혼의 안식을 얻는 이런 교회를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교회는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는 곳이며 다친 인생에게 은혜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는 곳이다. 그리고 슬픈 눈물을 닦아주고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도록 치유하는 곳이다. 그래서 더 큰 힘을 얻어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는 곳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고 교회에서 그 지친 영혼이 생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대로가 열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베트남 전쟁이 한참일 때요. 소위 말하는 히피 운동이 미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 당시의 젊은이들이 방황 끝에 교회 문을 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낙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그 긴 장발머리 단정하게 깎고 그 어수선한 옷을 다 벗어제끼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는 그동안 너희들이 살아왔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한 후에 교회에 돌아오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방황하던 이 젊은이들은요.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교회에서도 외면을 당했어요. 그런데 한 교회 갈보리 채플 교회는요. 방황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합니다.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합니다. 당신들의 머리가 길어도 it's okay. 당신들의 옷이 물란해도 it's okay. 우리는 당신들을 있는 그대로 환영합니다. 라고 외쳤고 많은 방황하던 젊은이들이 이 채플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거듭나는 역사가 풍성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식사 후에 함께 예를 나눴듯이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도요. 한동안 믿음 생활하다가 그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떠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가 이런 분들을 품어주는 교회,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교회, 그래서 영혼의 안식을 얻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 꼭 교회 밖 세상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치유가 필요한 분이 많고 회복이 필요한 분이 많고 안식이 필요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에게도 어머니 같은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영혼과 육체가 치유를 받고 멍들고 상처받은 그 심령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요. 우리 교회가 어머니, 아니 이럴 때는 엄마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죽은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새 생명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나누는 사랑으로 양육하며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저희들 오늘 들었습니다. 엄마 같은 교회가 되라. 어머니의 가슴 같은 교회가 되라.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소명을 주셨는데요.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라 말씀하시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러한 어머니 같은 교회, 엄마의 따뜻한 품속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저희들 100% 순종으로 믿음으로 동행하며 따라갑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소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목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새생명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